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간밤에 우리 아들, 딸들이 149명이 죽다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자식을 묻고 가슴에 묻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들갈까?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의 이야기인데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님들의 그 아픔과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참담해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찾아가 주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 옛날 이야기야. 성경 속의 이야기야. 기적의 시대, 능력의 시대는 지났어. 이제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이제는 그런 일 없어.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늙으신다면, 나이를 잡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늙으시는 일도, 나이를 잡수시는 일도, 힘 빠지거나 약해지는 일도, 아니 피곤하신 일, 고단하신 일은 더더욱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힘에서나 능력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한이 없으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택한 백성들을,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신다. 힘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큐티에서 그 하나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와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들이 왕에게 뭔가 잘못을 했는데 왕이 진노해서 그 두 관원장을 옥에 가뒀는데 그 옥이 마침 요셉이 있는 옥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한날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까요, 그들의 얼굴빛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어째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대답하지요.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이야기해주고 요셉이 듣고 해석합니다. 해석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이 지나서 다시 전직이 회복되지만 떡 맡은 자는 해석해준 대로 사흘 만에 나무에 매달리고 맙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또 누가 꿈을 꾸는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꿔요. 뭔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애굽의 모든 점술과 현인들,
죄다 불러 모읍니다. 꿈을 말합니다.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시 복직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해냈을까? 당연히 요셉을 생각해냈지요. 왕이시여,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가 해석한 대로 되어서 나는 복직이 되었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급기야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갑니다. 그 바로의 꿈도 거침없이 해석해 주고요, 해석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책까지도 말하여 줍니다.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무엇을 빼어 인장을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 왜 미움을 받았나요?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었나요? 청아가한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에 단을 묻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또 꿈을 꿉니다. 내가 또 꿈에 본즉 해마다가 11머리 내게 절하도이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맞아요.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요, 꿈 때문에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꿈 때문에 낯선 땅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꿈꾼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묻습니다. 과연 우연이었을까? 어쩌다 이었을까? 하고 많은 옥중에 요셉이 갇혀있는 그 옥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온 것, 요셉과 그들과의 만남, 과연 우연이었을까? 같은 날 동시에 두 사람이 꿈을 꾸고 풀지 못함에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해석해준 대로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죽고 만 2년이 되어서 이번에는 바로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그때 복직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고 또 요셉을 천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왕까지 아련하게 되는 요셉이 되어지고 급기야 마침내 옥중 죄수가 일순간에 전국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이 일이 여러분 진실 우연이겠습니까? 어쩌다 이겠습니까? 이 각본을 누가 짰을까요? 이 각본을 누가 기획했을까요? 그래요, 우연인 것 같고 어쩌다인 것 같지만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자를 요셉이는 그 옥에 보내신 분도,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분도,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또 바로 하여금 두 번씩이나 꿈을 꾸게 하신 분도, 때에 맞춰서 복제 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분도, 그를 일순간에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높여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 거기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까지 당하고 하소연할 때도 어디 도움을 청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를 돌봐주셨으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을 보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곳으로 부르시는구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갑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밖 강가에 나가봤더니 마침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자색 옷감 장수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청하여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자기 집에 방을 한 칸 내놓으면서 간건하여 자기 집에 오신 겁니다. 머물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곳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칠 것인지 아주 귀신같이 잘 맞췄는가 봅니다. 그래서 점을 잘 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던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녀가 바울의 일행을 따라와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딱 맞아요? 틀려요?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처음 만났는데 또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맞춘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러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성가시지요. 괴롭지요. 불편하지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정말로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인, 건강한 여인, 온전한 여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 그동안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쳤는데 그 귀신이 떠나갔네. 점을 잘 칠까 못 칠까? 예전처럼 돈을 벌겠습니까? 못 벌지요. 안 벌리지요. 주인이
끌고 가서 고발해 버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시비 요란케 하면서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럼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매를 받고요, 옥에 갇히고요, 옥에 갇혀서도 착구에 든들이 발에 채워지고 맙니다. 아니, 주 성령께서 이끄셔서 가라고 하셔서 마게도냐로 왔어요. 열심히 복음도, 주의 뜻도 전했습니다. 상황이 그러해서 귀신 들린 여인도 고쳐 주었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옳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칭찬이 와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상이 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온 건 뭔가? 매가 왔습니다. 채찍이 왔습니다. 옥에 갇힘이 왔습니다. 발에 착구가 채이는 일이 왔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최우숙 지사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제나 여전히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질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 그랬더니 어떤 일이 와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벗어지는, 누가 이 일을 하신 건가? 누가 역사하신 건가? 이런 일을 하실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할 때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아니, 그런 일을 당한 지금 찬송이 나옵니까? 노래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야 함이 맞지 않나요? 불평함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림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랬다면, 만일 그랬어도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이, 이런 역사가 왔을까? 있었을까? 주셨을까?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오면 그럴 때일수록 나 감사해야지,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각 기간별로 찬양을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준비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진실, 내 인생의 깜깜한 날일수록 더 감사하고, 그런 날일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날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참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일, 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칼로 죽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그 베드로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깨우면서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집니다. 띠를 신고 신을 씻으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도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도착합니다. 저절로 문이 열립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니까 곧 천사는 떠나갑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내가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사도행전 오늘 12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뭐하고 있더라? 누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이 일이 괜히 우연찮게 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할 때 그런 일이 왔는가? 무엇할 때 그런 일, 그런 역사, 그런 도우심이 왔는가? 답은 기도할 때.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찾아가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장,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여러분들도 소망하십니까? 무엇 해야 할까요?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눈 마주치시면서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언제 일하신다고요? 왔다 갔다 할 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불을 짓고 예수 옷자락 만지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매달릴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열왕기 5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치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누구 이야기입니까? 문둥병에 걸렸었던 나아만. 지금 자기 생각 그리고 원망 불평 그리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왔나요? 아니요.
아무 일도 안 했고요. 그때는 하나님도 잠잠하셨고요.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셨고요.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14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7번 물에 잠근 그의 살이 살 같아서 회복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나만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나만이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담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몇 번째, 7번째 담그고 일어났더니 그 결과는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 그때 일하시고 그때 역사하시고 그때 도우시고 그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언제? 행할 때. 언제? 7번까지, 마지막 7번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입니다. 바라기는 가을녘 농부들의 추수 일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은혜 베풀어 주심의 그 손길 결코 멈추지 않고 쉬지 않으시고 계속 움직이게 하고 일하시게 하는 그런 지혜의 백성들이 되고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